여기저기에서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빨리 잘 나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지난주에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 사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큰 화두가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직장을 구할 때도 돈도 중요하지만 소위 워라밸이라고 해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그리고 비록 그 일이 나에겐 정말 소중한 일일지라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인지를 따져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결과와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게 된 시대를 지나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 개인이 가지는 가치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가정에서는 그동안 내 자식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가정과 내 자식도 중요하고 내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교회 일에 나를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그러한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지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위한 신앙,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신앙,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유익한 신앙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회의와 고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현상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점에만 가도 가장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나를 돌보는 것일까? 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여야 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종의 교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침묵해 왔을까요? 결국 그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지 모르는 그 피해를 내가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였던 삶 역시도 결국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해 왔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것 또한 자신을 사랑했던 또 하나의 방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은 우리는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참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서기관의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 더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삶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이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데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이치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 각각의 사랑이 정말 참이냐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기 사랑은 정말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기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생명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면 그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것은 어떻게 자기 사랑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하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났다, 은혜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화를 내며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그 은혜를 떠난 결과가 그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교리를 떠난 것도 아니고 결국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은혜를 떠난 것, 생명을 떠난 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이 다투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섬기고 있든 너희가 충성을 하고 있든 많은 일을 하든 많은 것을 성취하였든 옳은 교리를 잘 알고 있든 거기에 너희의 복음이 떠났다, 너희가 복음 안에 거했다는 사실이 가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노엽게 하고 투기함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복음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섬김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탐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나오는 이 노엽게 한다는 것 그리고 투기한다는 것을 각각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의 말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 존재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과 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월감과 열등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투는 것이 어째서 우리 삶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돈을 자랑하는 것을 사실은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이고 미움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돈을 가진 사람을 불편해하면서 그것을 좇게 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사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분쟁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본래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한 분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그저 맞아 나를 사랑하셨어라고 되뇌이는 나르시스적인 자기 위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내가 그것을 정말 알고 느끼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진 사람, 때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를 믿고 있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사귐과 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떠하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부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행위 이전에 존재이자 관계이며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사귈 수 있을까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피하고만 싶은 우리입니다. 함께만 있어도 정죄당하는 것 같고, 함께만 있어도 내가 모자란 것 같고, 함께만 있어도 내가 뭔가 불안한 그 삶을 우리는 피해보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차라리 은혜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사람,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 가운데, 우월감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옆에 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누리게 하는 도구로 살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돌이키며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분의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 있는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삶은 생명입니다. 그저 나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여야 하는 나르시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에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돌이킬 때,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으로써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사귐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웃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화해를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달려있고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달려있으며 또한 우리 삶에 참된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무섭고도 귀한 이 은혜의 복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사귐의 복을 얻으며 참된 사랑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사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여러분의 관계를 바꿔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많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것들이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기 사랑, 곧 바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은혜를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